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요즘처럼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좀 좁다, 예배 공간이 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넓어도 너무 넓어서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 생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지난 주일 저녁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3월 한 달 동안 주중에 모든 교회 모임을 취소하겠다, 또 주일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8일에는 다시 추가로 해서 3월 1일과 3월 8일 두 번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성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도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기관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마치 교회 건물 안에서만,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모임에서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 맡기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으로, 근원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 그것을 그 중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인들 모임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임이 없고 주중에 모임이 없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이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3월 1일과 3월 8일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장소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가 모이는 모임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운영위원회에서 3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취소하고 주일에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앞으로 2주간 그 기간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규모가 좀 큰 모임들이나 행사들은 다 연기해달라고,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국립 초, 중, 고등학교에 임시 휴교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 가운데 그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긴급하고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이 안건을 올리게 되었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모두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십 명이 지금 모이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일본인들에게 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같이 모이게 되고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마치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변을 더 돌아보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아픔을 감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의 자세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March ad Pon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March ad Pontes. March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3월 1일, 3월입니다. March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전진하자라는 뜻입니다. 전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3월에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향해서 신앙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은 출애굽께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게 되면서 여호수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그 앞에 서 있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성장하게 되는, 마치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의 성장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봤던 1장,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 대표적인 것이 6장 27절에 나와 있는 평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이런 놀라운 일의 중심이 되었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여호수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쫄지 마라, 힘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놀라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6장, 조금 전 읽었던 6장에 나오는 표현은 놀랍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읽었던 10장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 있었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존재감이 없을 것 같았던,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이토록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평가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도 놀랍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왕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 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5장 1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랬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느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성문을 단단하게 가두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큰 성 여리고가 문을 굳게 닫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정말 우리가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일 텐데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대하다.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들, 스스로 보기에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존재들, 어쩌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5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놀라운 평가로 바뀔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평가로 10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늘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별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능력도 없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2020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치 아드 폰테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아드 폰테스, 마치 아드 폰테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놀라운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하시니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내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부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부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잘것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울 만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믿음도 모자라고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우리의 물질 없어질까봐, 우리의 자녀들 잘못될까봐, 내 인생 어찌 될지 몰라서 그 불확실함 가운데 걱정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어질,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능력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변화되어질 것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한 영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